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대해 결단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단에 실천이 따라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다른 결론을 가져오죠. 여러분, 다이어트를 결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성공하셨을까요?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실제로 운동 전문가들은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1시간 계획을 세우는 사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실천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하고 결단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구체적인 약속이 행동, 실천으로 이어질 때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을 전제로 한 결단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로 39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3계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삶 전체를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 길을 걷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언약에 서명하며 온 공동체가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헌신의 시작은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내용으로 나아갔을까요? 29절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앞으로 잘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언약 문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심을 넘어선 약속이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겉모습만 고쳐서는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자기 삶을 묶어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막연한 결심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삶을 구체적으로 묶어두는 언약의 결단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진심 어린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한 바는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무엇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바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뜻을 따르기를 소원하므로 온전케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후 어떤 내용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을까요?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결혼, 돈, 거래, 시간, 그와 같은 현실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영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나의 재정, 나의 시간, 그리고 나와 연결된 관계 등 실질적인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선택하거나 내려놓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은 삶의 작은 선택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바라기는 삶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까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39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지요. 예배를 우선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챙기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길 소원한다고 고백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배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 전체를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는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케 되어짐을 믿으시나요? 아울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삶의 아주 실질적인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챙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온전한지를 따져 묻게 되어짐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마다 시마다 삶의 순간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비추어 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선택하고 때로는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이끌어지고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